오늘 계속해서 바울의 고린도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오늘 바울이 이제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가게 되는 장면들을 오늘 다루게 됩니다. 혼자서 아덴에 도착했는데 아덴에서 다른 동료들이 오기도 전에 혼자 열심히 너무 일어나서 그 석학들이 토론하는 그 한복판에 가서 기독교를 변호하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일을 했다가 거기서는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일면 실패 본 겁니다. 실패. 바울도 분명히 그 일을 일종의 실패로 보았던 게 분명해요. 그런 장면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그 이유 또 그런 방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동력자와 떨어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또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의 학설을 주장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신앙하는 바를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고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매우 좋아하는 그런 토론 문화가 발달되어진 도시가 아덴이었습니다. 그러니 새로 간 사람이었고 처음 가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바울도 거기에 섞여서 함께 새로운 도를 전하다가 붉어져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 장면까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바울은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동력자 한 명 없이 아덴에 가서 참패를 당하고 고린도에 죽을 시기에 돌아갑니다. 아덴은 아주 학박사들이 넉넉하게 많은 지성인들이 가득 찬 도시였다고 하면 고린도는 항구 도시에다가 세계 곳곳 모든 민족들이 거기에 다 들려오는 곳이에요. 이방 문화가 창궐한 도시. 그러니 영적으로 말하면 어두운 도시, 죄악된 범죄의 도시, 음란한 도시, 그리고 희망이 별로 없는 도시, 거짓과 술수가 난무한 도시, 그게 바로 쉽게 말하면 고린도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어느 한켠에 몸을 숨기고 지내는 게 바울의 지금 꼬라지가 된 겁니다. 이게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두려움에 떨면서 왜 여기까지 쫓아올까 걱정했죠. 그러면 그가 왜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었는가? 원인은 우리가 2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 아테네에서 통쾌하게 그들을 물먹이고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존한 게 아니고 자신의 학식과 그리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노련함으로 이런 것으로 이 아덴 사람에게 다가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패를 당하고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정중하고도 솔직하게 쓰는 게 나는 이제 사람의 말로 너희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거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고 전하겠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에 오면서 각오하고 결정했던 마음의 다짐이었어요. 이때부터의 바울의 변화는 확실한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사람이 깨어지고 달라지게 된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바울의 낮아짐, 바울의 진짜 겸손함, 정말 남은 찌꺼기까지도 겸손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속에 이제 쫙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의 변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요 교리 때문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성품이, 기질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달라져야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 가장 울적하고 가장 우울하고 가장 다운되어져 있는 바울의 처한 형편, 그러나 깊은 진리, 진짜 기독교의 내적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야말로 방향을 선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두 번째로 동력자를 붙여주셨지요. 동력자를 붙여주시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얻는데 하나님이 이 외로운 바울에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예 그 일을 업으로 삼고 실업인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바울에게 돈만 홀짝홀짝 대주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지고 있는 동력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동반동력의 개념이다. 이게 뭐를 말하냐면 바울의 밑에서 돈만 낸 사람이 아니고 바울의 사역을 진짜 동사를 했단 말이에요. 동사. 같은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베푸는 일, 이것을 겸해서 했던 사람이죠. 왜?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도 자비량으로 복음도 전하고
자기가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물품을 사거나 또 선교에 활용되도록 만들었듯이 이 사람도 성경도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가 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많은 돈들을 벌어가지고 그것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을 서브하기 위해서만 활용된 사람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진정한 면에서 동력자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죠. 예, 사람은 생각할 때 마치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슨 종을 하나 붙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상 세 번째 대지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외로운 사람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서 위로를 삼고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시더니 마지막에는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사기 충천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용기 백배하여 그 일을 하게 만드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 총독 앞에 서서 가게 되기도 하고 이제 막 사람에게 또 끌려가기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뒤에. 그럴지라도 이제는 담대합니다. 밤에 환상도 보고 그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하면 회당장들이 하나님 앞에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막 더 격발되고 바울을 반드시 해코지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격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끝으로 그들에게 바울에게 확신을 주죠. 다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유대교는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서 자기들만 경건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요. 거기서 위배되면 죽이든지 끊어내든지 잘라내든지 처단하는 게 유대교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죄인 중에 더러운 자 중에 추악한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건져서 예수 사람 되게 만들고 거룩한 옷을 입혀 의롭게 만들어주고 경건되이 불러주고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이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방식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확연한 방법의 차이였다는 것을 여러분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이 성에 네가 할 일 많다. 여기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 더러운 영혼들을 건져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바울에게 확신시켜 주어서 바울이 그동안에는 2, 3일마다 쫓겨나고 한 달도 채 한 대가 쫓겨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1년 6개월 동안이나 깡다구 있게 버티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시대로는 장기 목회한 거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담대한 은혜를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인도해가며 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